한 구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루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목이 좀 포근하게 가정적으로 와닿죠. 가정에서 성탄절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은 그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친숙하게 성경을 잘 아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 아닌가? 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로 등단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예수님의 오심, 성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초점을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예비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가정적으로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예비를 해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성탄절 12월 25일 한 4주 전을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이 12월 24일 자정까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성탄절은 12월 24일 자정, 바로 12월 24일 자정부터 시작해서 1월 6일까지 12일간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들었는데도 트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1월 6일까지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절기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정확하게 시작하는 시간들이 12월 24일 자정부터 다음에 1월 6일까지 거의 한 12일 동안 성탄절이 지켜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12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일은 하루 반짝하고 많은 거지만 예수님의 생일은 12일간이나 장장하게 이게 성탄절이 여파가 미쳐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탄절의 시작은 이 성탄목, 소위 성탄트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성탄절을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게 될까? 이제 우리 관심사예요. 성탄절 가정의 모임, 성탄절을 가정에 지키는 의미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성탄절을 가정에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러면 뚜렷하게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그러면 교회만 오시게 되니까. 그 어른들은 교회에 오면 뭘 하는 거죠? 어른들은 교회에서 다양한 성탄절 준비라든지 성탄절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고 아마 성탄절에 가장 강점을 두는 부서가 있다면 이 교육부하고 찬양위원이죠. 그렇죠? 찬양들은 칸타타를 준비하는 거고 주일학교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성탄절 날 가정에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도 최근은 다행히 옛날에는 저희들이 새벽송 돌기가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12월 24일 이 성탄 이브 때에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나 장년들이 밤새도록 보내면서 아이들은 선물의 교환 나누다가 새벽부터 이제 각 가정을 돌면서 한 밤새도록 일들이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성탄절에 가정이 있을 시간이 없어. 집사님도 그러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밖에 행사들이 많아요. 또 12월 24일, 25일을 전후해서 뭐 망년에다 한 해간 송년회다 뭐 이래가지고 막 바빠요. 뭐가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바빠요. 일하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반상회해야 되고 동창회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고 무슨 또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공부하는 친구는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는 친구 만나고 게임방 가는 거고 나름대로 뭐 바빠요. 그러니까 성탄 이브라든지 성탄절에 오롯하게 이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성탄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보지 못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교회를 중심으로 성탄 예배를 드린다 한지 할지라도 지금 우리 상황들을 잘 보세요. 주일학교 행사 있지 않겠어요? 행사 있으면 가장 들뜬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야 돼.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면 가정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른들은 또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식당에서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이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가요. 어떤 날을 기다리냐? 24일이든지 25일이든지 행사를 기다려요. 행사에 뭐 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주목이 예수님과 이 행사가 아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아이가 초점인데 아이의 기념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둬야 돼요. 네, 목사님이 사진 찍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진을 딱 자기 아이들 사진 찍고 나면은 성탄 행사라든지 이브 행사 끝나기 전에 애들 휙 데리고 휙 가버려. 재미가 없어. 우리 아이들 다 끝난 거예요, 행사가. 그럼 집에 가서 아무 행사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탄을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에, 우리 창대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가정이 있는 교회, 교회가 있는 가정.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함께 가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 성경 공부가 있으면 가정에 성경 공부가 있는 거고, 교회 예배가 있으면 가정에 예배가 있는 거고, 교회 봉사가 있으면 가정에 봉사가 있는 거고, 교회가 행사가 있으면 가정에도 동일한 행사들이 진행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교육의 문제가 뭐죠? 가정 교육과 세상 교육이 달라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사님이나 사역자들, 일꾼들이 이곳에 교회를 중심으로 일들은 잘하는데 이 가정에서 성탄을 보내는 방법들을 모를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행사를 서로 보내고 있느냐? 부모들이 신앙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신앙 교육은 어디 시킨다고요? 어디서 시킨다고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니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 성탄이 다가오는 이 성탄절 이 계기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탄의 의미라든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준비나 자세라든지 또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지 이 경건한 거 거룩하게 대한 의미들은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워요. 교회에서 아이들은 행사밖에 못 배워요. 연극, 찬양하는 거 이것만 배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지라는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잘 왔고 우리 자녀를 둔 어머님은 너무 잘 오셨어요. 아마 2016년 이후에 창대교회 아이를 둔 가정, 아이를 둔 우리 교우들은 내년부터는 이게 11월 말부터 가정에서 우리 성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탄절 행사의 주체는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성탄절 행사의 그 주체로 나서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탄생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탄 행사가 뭐가 있을까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은혜 받을 마음,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필요하듯이 가정에서도 성탄 맞이, 성탄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함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림절이잖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12월 24일까지는 대강절이니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냐 아이들이 성탄절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내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주일학교 행사만 초점 맞추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주일학교만 바라보면 있으면 안 되고, 집사님이나 우리 또 교회에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은 이 대림절에, 이 대강절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위 성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성탄 트리를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성탄 트리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성탄 트리를 만들 수 있죠. 성탄 트리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탄은 폼이 아니야. 이 나무는 폼이 아니야. 이게 원래 잣나무로 돼 있고, 이 나무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창세기 가게 되면 3장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이게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놀라운 교육이에요. 같이 트리를 만들면서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성탄목을 만드는 날짜를 딱 정하고 한 12월 말부터 이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성탄목을 언제 토요일 날 언제 가정이 만들 거다. 얘들아 그날은 친구 만나지 말고 다 집에 모여라. 당신 또 일찍 들어오고 뭐 쫙 해서 성탄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대한 설명들을 각기 나누고 그 다음에 요 동그란 거는 이제 사과를 옛날에는 중세 때는 사과를 달아놨어요. 진짜 사과를. 사과는 생명나무 실과도 상징하고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무의 실과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 실과를 여기다가 같이 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면 종종 죽는다고 했다라는 그 나무의 열매가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잘 했어요. 여기 뭐 솜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다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가 빵이나 또는 뭐 떡 이런 걸 여기가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양식이야.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보장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달면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거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달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오게 될 때, 교회는 오게 되면 이미 위하부라든지 다 세팅돼서 뭔지도 모르고 휘황찬란한데 나타나 있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의미를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참여하면서 배우면서 하는 거라고요. 뭐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성탄 트리 만드는 것을 요청해서 오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적인 인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원래 이 촛불이 위험하니까 지금 이 불을 밑에서 밝혀서 하고 어때 전기불을 올리기도 하고 우리는 여기 지금 이게 반짝반짝거리게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자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 오면 깜깜하니까 그리고 깜깜한 방에 이것을 불을 딱 반짝반짝 딱 힘으로써 환하게 되게 될 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셔.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지금 여기 어쩌면 요 앞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그 진짜 생활을 하면은 비싸기도 하고 또 시들기도 하니까 네, 장미꽃을 이렇게 달아놔요. 장미꽃. 샤론의 꽃 예수라고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샤론의 꽃이 그 장미를 말하는 거죠. 네, 장미. 그 향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향기가 되신다. 다 의미가 있어서 다는 거예요. 괜히 멋지게 해서 다는 게 아니고 네, 이 과실에 대한 트리는 그럼으로써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을 아이들에게 뭐 조그만 때부터 그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갈수록 이제 그 의미들이 커지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 트리를 함께 세우심으로 가정 성탄 준비를 11월 말부터 할 수가 여러분 있어요. 대강절부터. 촛불 예배를 드리는 것 이번에 12월 24일 저희들이 촛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뭐 대한민국은 지금 촛불 시위로 가득 차 있는데 어둠을 밝히면서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고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의 촛불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요청하는 촛불이에요.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는 요청이 아니고 우리의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온 역사를 바꿔버리고 역사를 마감하는 바로 그 촛불이 되는 거죠. 아주 장엄하고 위대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창대교회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예배학적으로 그것들을 많이 의식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원래 촛불이 5개가 있습니다. 보라색 하나, 둘, 셋, 넷, 보라색이 4개 있어요. 보라색 촛불이 초가 4개 있고 마지막에 하나 흰색 초가 있어요. 그래서 대강절 첫 때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에 이 보라색 빛에 보라색은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촛불 하나를 켜요. 그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촛불 2개 켜지는 거 보신다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촛불 3개 켜지는 거 봐요.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촛불 4개 켜지는 거 본다고요. 12월 25일 날 흰색 촛불이 딱 켜지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정점에 달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빛으로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의식적인 부분들에 혹시나 결례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우리가 조심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가정에는 사용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꺼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얘들아, 강림절이 시작이 됐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매주마다 촛불 하나씩 켜질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촛불이 위험하면 일반 빛을 이렇게 둬도 되죠. 그걸 아이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촛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매일매일. 그 촛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진행해 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가정이 교회만 대강절과 성탄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기독교 신앙의 가정들이 그런 방향을 향해서 하나하나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탄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교회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부모님과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함께 가정 속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 행사를 할 때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성탄절 날 선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왔는데 엄마 아빠 또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들 기대해도 좋아요. 그런데 선물은 원래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또 선교회들이라든지 12월 24일 날 되게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제자훈련 사역자 팀들도 모이면 선물 주고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그 선물, 왜냐하면 그 축하에 대한 기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선물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일이 아니니까. 진짜 생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준비를 하게 될 때 가족들과 함께 선물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준비를 해서 뭐 자그마한 형편에 따라서 선물 준비를 하게 되면 엄마를 드릴 수도 있고 아빠를 드릴 수도 있고 보통 선물 준비를 하게 될 때 이 트리 밑에다가 놓게 되죠. 이 빛 밑에다가 두면서 불이 다 꺼져도 성탄 트리는 반짝반짝거리니까 새벽에 멀리 보면 그 밑에 내 선물들이 있는 거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나눔과 서로 섬김의 나눔들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일부를 나누는 법들을 우리가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가족끼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 2, 3, 4학년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엄마 선물, 아빠 선물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선물하셔야 된다고. 성탄이 되었으니까 생일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자기의 용돈을 아끼든지 11월 초부터 아니면 11월 중순부터 자기의 선물을 아껴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시니까 공중에 던져버릴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죠. 제 것 갖고 왔어요. 휙 던져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이걸 누가 드릴까? 아, 엄마한테 수고했던 엄마한테 드리는구나. 수고했던 아빠한테 드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선물도 준비하셔야 돼. 그게 성탄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누가 나에게 주기만 바라는 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 선물을 하는 시간들이라고. 왜냐하면 선물의 당사자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을 보러 가면서 빈손들을 가서 생일 축하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뭐 막내는 막내대로, 장남 장남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아빠대로만 해서 서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는 거. 그리고 그걸 살아가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좋은 것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저는 청년부 회장 때는 종종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보면 굉장히 독거 노인이라든지 무이탁 노인이라든지 그때는 나라에 많은 도움을 받지 복지가 많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선물 준비했던 것을 성탄에 찾아뵙고 인사하면서 선물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을 주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더 이게 밝혀 나가는 거죠. 가족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헌금을 준비하든지.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성탄절이 이제 한 4주 남았는데 예수님 위해서 선물 준비하는데 그럼 성탄 헌금으로 준비해도 괜찮아. 그럼 아이들은 나름대로 용돈들 모아가지고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거고, 장년들도 그래서 각자가 다 모아서 얼마인지를 서로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봉투에 들어서 각자 성경 끼워서 성탄,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모두가 한 달 내내 준비했던 그 강림을 준비했던 걸 가지고 마치 동방박사가 멀리서 말이죠.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선물에 온 것처럼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결혼한 가정인데 신혼부부는 신혼도 그렇게 하셔야 돼.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 선물을 또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감사헌금을 만드실 수가 있고, 또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고, 떡으로 만드실 수 있고, 우리 창대교회 전통 가운데 다비다 성교회든가 성교회들이 성탄 이브가 되게 되면 떡을 요만하게 시루떡처럼 만들어갖고 백색떡을 만들어갖고 이웃을 돌리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의미가 가정에 사는 가정이에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 주변에 이웃을 향해 사는 거고, 자기 가정이 가지고 있는 선물들을 촘하게 준비해서 교회 내에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 구역에 보게 될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우리 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서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도 참여하고 뭘 만들어가지고 우리 추석 때 송편 만들듯이 말이에요.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사랑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교회에게, 그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들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여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탄절 설교도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 성탄절은 장년부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까지 다 참석해요. 어떤 측면에서 가정이 다 참석한다고. 저는 사실은 가족이 다 한 장소에 들어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이번 성탄절 오시게 되면 여기 아빠는 여기 앉고 엄마는 저기 앉으면 애들은 저 뒤에 가고 형은 저 뒤에 가고 동생은 여기 가고 이거 말고 자기 가족이 쫙 한 줄에 서서 아이들 중간에 놓고 엄마 이쪽에 앉고 아이 저쪽에 앉고 딱 가족이. 네? 가족 없는 사람을 위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 없는 사람은 가족 없는 사람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같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이 주님 앞에 서면서 어떤 거 하는 거죠? 같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12월 25일 주일 오전 같은 설교를 듣고 그날 저녁에 우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너는 설교 어땠니?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 그렇게 들었어. 그 예화를 괜찮게 생각해? 예화는 그렇게 들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거기에 토론들이 있게 되는 거죠. 성탄의 의미도 자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이벤트,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정 속에서 설교가 중요하구나. 설교를 듣고 엄마가 아빠가 물어보는구나. 형이 물어보는구나. 그때 또 누나는 이렇게 대답했고 형은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는 왜 멍 때리고 모르고 있지? 나 그때 잤었구나. 나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 성탄의 분위기를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 가도록 도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이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대림절은 이 가정을 중심으로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는 가족 계획을 하셔야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물론 내년에 우리 선교회가 주최해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성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는 성탄해봐야 뻔하지 않겠어요? 찬양대, 주일학 행사 두 가지에 딱 가정은 참여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이 부서와 조직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적인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의 가족들이 이번 성탄절은 바로 뭐라 그럴까요? 찬양을 한번 한다. 아니면 아니면 내 가족이 부족하니까 다른 가족, 세 가족, 네 가족이 연합해서 우리는 드라마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이 교회가 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가정적인 모임들이 잘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하게 될 때 교회는 그걸 파악하고 그것을 함께 참여하면서 성탄절을 가족과 교회가 연계해서 함께 더불어 지켜나가는 방향을 잡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가정이 다 깨져버리면 가정의 부모들이 이 가정에서 성탄을 지키는 것들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의미들을 지금 굉장히 갖기를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은 즐겁고 기쁜 삶이에요. 그럼 가족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큰 가족. 교회 예배드리는 전체는 큰 가족. 흩어져 가정을 지옥으로 가는 것은 작은 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고 멋지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가 뭘 해주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가정의 부모들이 주체가 되는 거고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 가운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 내년 선교회가 어떻게 또 듣고 또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선물 박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선물 박스를. 선물 박스의 비용은 한 형편에 따라서 한 2만 원, 많으면 3만 원까지. 그 선물에 대한 내용들은 생필품이어야 되는 거. 생필품. 반드시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박스. 네? 개인에도 좋고, 교회가 각 가정마다 그렇게 함께 요청해서 기도하고 요청하게 되면 한 12월 한 중순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각 가정이 있잖아요. 각 가정에 아빠가 10,000원 되고 엄마가 5,000원 되고 장남이 2,000원 되고 그 다음에 막내가 1,500원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만 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이 만들고 그 다음에 선물 박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줘야 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또 누구를 줘야 되냐.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마 공고를 딱 붙이는 순간 주변의 이웃들이 내 이웃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또 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우들 자체가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자기 지역에 볼 때 참 어렵다. 이분들은 비누, 퐁퐁, 빨래 씻는 비누 같은 거 아니면은 생필품 참기름 생필품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구성을 따게 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좀 밥 좀 한 끼씩만 굶으면서 좀 한 달 모으면 2만 원, 3만 원 못 모을까요, 가족이? 그러면 그 박스가 준비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거고 개인적인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대상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구청이나 주민센터 연락해가지고 우리 김장 김치 이렇게 다 보내고 하게 될 때 구청이나 주민단체 주민센터 얘기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이런 인우들은 한 40-50명 정도 명단을 딱 줘요. 그럼 우리는 교회가 만들어서 그 주민센터 넘겨주면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근데 성탄이 진행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탄을 지켜 즐겁고 기쁨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교회 밖에는 성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보내는 사람들이 부지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다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는 갖고 있는 예산만 갖고 집행하는 뿐이죠.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좀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돈이 많이 해서 큰 돈은 못해요. 그러나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는 우리 가족들이 한 달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가족들 가운데 100가족이 되죠? 그 100박스가 모이는 거예요. 100박스가. 2만 원에 3만 원, 100박스 모여요. 그러면 여기는 만약 선교하면서 선교회 행사월에 주최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다 뚜껑 열어봐요. 뚜껑 열어 검토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왜냐하면 가야 될 대상에게 이 생필품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너무 부족하게 되면 어설프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교회가 좀 더 준비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고. 네? 그렇게 주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가정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당 1, 2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족에 한 2만 내 3만 원짜리면은 거기에 생필품들 웬만한 거 다 딱 세팅돼서 이 모든 리더를 중심으로 이것들을 전달해도 아니면 우리 전용일 선교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자기가 1년에 한 번인가 이 선물 박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물 박스를 받는데 그 선물 박스에 자기 와이셔츠, 뭐 속내의도 있고, 런닝도 있고, 팬츠도 있고, 어떨 때는 거기에 뭐 라면도 있고, 뭐도 있고, 생필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그 받는 그 순간 그게 뭉클거리면서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돈 10만 원 보내보다 더 귀한 거야, 생필품이 그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성탄을 지키는 일들이 우리가 가난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로구 가리봉동도 얼마든지 사랑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법만 알면 그 방법을 만들어서 조그만 사랑을 가지고 뭉치면은 큰 사랑이 되니까 그 사랑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가난한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이웃들이 내 바로 있는 교우들의 이웃이 내가 없는 걸 알고 나를 추천의 대상으로 넣어주겠지. 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그렇게 성탄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성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도 늦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듣고 가정에 함께 나눈 거라든지 뭐 솜 감사헌금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성탄 트리를 같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성탄 특별 찬양을 위해서 준비해 본다든지 네? 이런 행사들을 가정에서 잘 만드세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미취학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가서 한글도 잘 모르고 못 배운 아이들은 말이죠. 그림 그리면 되죠. 뭐. 그림책에다가 보라색 촛불, 보라색 초 4개 만들어 놓고 일주마다 한 번씩 칠해보는 거지, 같이 칠해보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 그리고 보라색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거든, 우리 25일을. 일주마다 한 번씩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하고 아이들끼리 같이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흰 촛불에다가 빨간 주황색과 빨간 것을 넣어서 촛불이 활활 타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의미를 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단체라든지 거창한 교회만 위대하게 일을 번쩍번쩍거리고 하는 게 아니죠. 작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저 교회만 의지하지 말고 사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 중심, 예배 중심에는 바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신앙적으로 잘 진행되어 가는 사람은 가정끼리 모인 공동체가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계승해 나가게 되는 거는 말이에요. 교회가 잘 나가는데 가정에까지 가서 전달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정에서는 남편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여기까지 끌고 오기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 여보,
트리 하나 좀 만듭시다, 트리. 딴 건 몰라도 이 의미는 전혀 모를 거예요. 우리 가정도 오늘 이번에 좀 트리 하나 좀 세웁시다. 아이들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트리 이렇게 큰 거 필요 없고요. 우리도 벌써 한 2주인가 3주 전에 이 트리 만들어놨는데 요거 한 3분의 2만한 것 같아요. 문 입구 들어오면서 왼쪽에 딱 그냥 딱딱딱딱 설치하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편도 그래 트리 내가 필요하겠어. 당신 좀 들어줘야 돼요. 사러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여기서 이거 아우 소문 좋은데 여보 그 소문 안 돼. 왜 안 돼? 그 성경적인 내용도 없어. 목사님 그러는데 이 과일의 상징적인 내용 동그란 거 이건 사야 된대. 그래서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성탄을 지키는 법을 몰라서 모른다면 안 하지만 가정에서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대교회는 가정이 있는 교회, 교회가 있는 가정이에요. 네, 교회 신앙생활,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족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교회예요. 이 기능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 참 우리는 그래도 검소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참 이게 외국에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절기예요. 아마 여러분 보면은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가정마다 성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휘황찬란한 것들은요. 이건 완전 경쟁이야, 경쟁. 각 가정마다. 그래서 저녁으로는 나가고 싶어요. 왜? 딱 나가면 모든 가정마다 화려한 것들, 데코레이션이 다 되어 있고, 막 마리아, 이렇게 동방박사, 이렇게 가정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다 꾸며놓고 말이에요. 한 집만 해도 볼거리가 너무 큰데, 온 집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문화를 압도적으로. 우리가 형식과 의식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그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교회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가 있는 가정이 교회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성탄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기회예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의미들을 잘 만들어서 또 선물 교환도 좋고요. 선물 박스 만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정이 함께 특성화부터 참여해도 좋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열려 있어서 우리 두 가정이 이번에 특성화를 하겠습니다. 누가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열려 있어요. 그런 거 없어서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성탄을 잘 맞이하시고 성탄의 의미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며 오전 예배 이어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있는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며 또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며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잘 생각해 가족끼리 또 물질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너무 경제에 억눌려서 우리는 성탄절을 깜깜하고 어둡게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또 작은 것들을 가지고 큰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나눔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